Help me, Holy Ghost. I need you more than anything. All my best ideas are yours. What am I but what you make of m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your approval. Help me, Holy Ghost. I need you more than I can say. May your thoughts become my own. To the Father's will be done in m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2021년 1월 첫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모두 소망하고 기대하는 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함께 할 때에 올 한 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하늘의 영광
찬양합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말은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말은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 보지 못한 지난 한 해를 이렇게라도 무사히 보낸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평범한 날들이 축복이었고 선물이었으며 코로나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도 경험하게 하시며 모세 시대의 6월절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해피 뉴 이어가 주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두운 세월을 보내며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과 깊은 공포 속에서 힘들어했던 모든 이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의 노래를 매일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같이 허락하신 바이러스 백신을 통해 새 희망을 보았습니다.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하면서도 내 의지대로 결정하며 헛된 욕심과 생각과 아무 의미 없이 내뱉는 말투로 인해 원치 않는 죄삼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인 마귀들과 싸워 이겨낼 수 있게 올해 더욱 주님과 함께 곁에 붙어 살겠다는 각오를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 속에서는 긍정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음을 알기에 더욱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더욱 주님 말씀대로 살며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어둠에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시는 손길을 맛보겠습니다. 지난 비정상적이고 비뚤어진 날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깊이 기대하겠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마스크 없는 일상에서 부딪히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크신 사랑임을 매일 감사하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의 새로운 희망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 미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 결국 지켜온 청교동 정신이 지금 와서 불신앙과 물질 만능으로 타락하여 흐트러지고 기울어지지 않게 정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치유하며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손길을 내밀어 먼저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가는 아름다운 나라, 자랑스러운 예전의 이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시험에 들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2세, 3세 더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자손들에게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구세주 창조주로 섬기며 주님의 생명 강가에 생겨진 나무같이 믿음의 뿌리를 주님의 말씀에 맞대며 살아가는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주의 나라 온 모든 백성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며 믿음을 지켜나가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께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국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여유가 없어 미처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국가들에게도 이 바이러스 백신을 사서 맞힐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사 생명의 귀중함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이풀 교회를 축복하여 주사 어린 자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예배가 매일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회복되는
200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굳건히 믿습니다. 이 올해 첫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이상준 목사에게도 더욱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사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인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어떤 모양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주의 목자이신 이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지난 삶을 회개하며 점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그 안에서 살겠다는 결단과 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령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집에서 식구들끼리 해피 뉴 이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한 해 동안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1년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참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만은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차단하려고 또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한 해 동안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올해 2021년도에 우리 조이풀 처치에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외치고 요구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이 이 땅의 복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체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부에서 올라온 광고인데요. 그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 그 젤과 그다음에 페이팔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또 텍스 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에서 헌금 명세서가 나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영어 이름하고 한글 이름, 그 다음에 이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 거기 페이팔과 젤에 있는 여러분 쓰시는 이름을 joyfulchurchfinance@gmail.com 지금 밑에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joyfulchurchfinance@gmail.com 그쪽으로 영어 이름, 한글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젤이나 페이팔에 쓰시는 이름 다른 것이 있다면 꼭 보내주시면 헌금 명세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1월 10일날 사역부장님들 모임 갖고요. 그 다음 주 1월 셋째 주일날 1월 17일날 우리 교회 재직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좀 깁니다만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약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힘들고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침노하며 이 땅에서 담대하게 지혜롭게 평안하게 살기를 소망하여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이름을 달아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올려드릴 때 주님 받으시고 기억하시며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곤란과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물질을 채우시고 가정을 지키시며 사업체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것을 초월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일을 하고도 남으며 주변 사람들을 돕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이 있을 수 있도록 채우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부터 사무엘상 강의 첫 번째 시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조율 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은 우리가 지난 작년 말까지 보았던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가 되게 혼란한 시대였죠. 영적으로 혼탁하고 기준이 없던 시대였죠. 그 혼탁한 사사시대 400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오게 될 왕정시대, 특히 왕정시대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 그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정시대가 오기 전에 중간에 브릿지와 같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무엘상을 보면 오늘 나오는 얘기처럼 뭐 한나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뭐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조금 있다가 사울왕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엑스트라들이에요. 뭐에 대한 스토리를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사무엘상 전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군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모두가 좋아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다윗. 왜? 이 다윗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군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주인공인 또 다른 주인공인 다윗을 불러내기 위해서 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엑스트라들이 어떻게 지금 스토리를 빌드업해 나가는 과정이 이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 엑스트라들 가운데서도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사무엘 선지자를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끄집어내는 얘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나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역대상 6장 33절이나 66절 이렇게 보면 이 엘가나 집안도 역시 레위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레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레위 지파 가운데 흩어져 가지고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거기서 교육하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마도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원래 레위 지파 제사장 출신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인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엘가나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용이 좀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의 시대적인 배경이 역사적인 배경이 어디랑 연결된 거냐면 사사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시대랑 지금 사무엘상 이 시대랑 딱 연결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들이 기준이 없어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살았던 그 시대의 시대상을 지금 아마도 레위 지파였던 엘가나의 집안을 통해서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인데 두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이게 정실 부인이죠. 원래 부인이에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한나에게만 자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엘가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뭐 정욕적이고 타락을 해서 이렇게 두 아내를 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상황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이제 다른 여인을 들여서라도 마치 시바지와 같이 그 여인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이 이 당시에 사실은 문화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엘가나가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원래 자기 원부인이었던 한나에게 참 잘해줬어요. 다행히도.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내였던 브린나가 자기가 아들이 생기면서 원래 부인이었던 한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한나가 그 너무 괴로운 마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밥도 안 먹을 만큼 금식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남편은 참 잘 만났어요. 8절에 보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뭘 어찌하여요? 뭐 당연히 그거 속상하고 격분되고 힘들죠. 근데 꼭 눈치 없는 남편들이 이런 말을 꼭 하나씩 붙여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낫긴 뭐가 나요. 그지 같은 남편 이게 아무리 뭐 잘해줘도 지금 한나의 마음속에 그 아들이 없는 걸로 말미암아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 박탈감이 엄청 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5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자기 원래 아내였던 한나에게 브닌나보다 5배 정도, 뭐 2배 정도, 2배나 더 많은 뭐 예물을 주기도 하고 해도 그것이 절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말로도 위로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아갈 때 남편의 사랑으로도 못 채우고 물질로도 못 채우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으로도 못 채우는 그 텅 빈 그 구멍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도 그렇고 6절에도 그렇고 뭐라고 나오냐면 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누가 허락했냐면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입니다. 누구에게 나아가야만 해결될까요? 하나님께 나가야만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은 하나님께 나가야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영적 튜닝의 경고음입니다. 아까 제목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 조율의 경고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를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기가 아까 이렇게 기타를 쳤는데 기타를 칠 때 그거를 튜닝하지 않으면 예쁜 소리가 안 나오죠. 오히려 열심히 치면 열심히 칠수록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창조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올바른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느슨해지고 교만해지고 죄로 말미암아 이게 헝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로 튜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질 않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느슨해진 영적인 삶을 튜닝해야 영광스러운 소리가 나고 승리의 찬송 소리가 울려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내가 만약에 어려움을 겪었다, 뭐 차 사고가 났다, 집에 도둑이 들었다,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러면 우리 조금이라도 영적인 사람들은 뭐부터 생각하나요?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아니면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왜 그럴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항상 죄를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찾게 되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그거는 되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냐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 고난,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튜닝해,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돼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가 안 나고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내 삶이 삐그덕 소리가 날 때 이거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그래서 고난은 항상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나님이 튜닝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고난을 바로잡으려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튜닝하려면 그 스탠다드 음이 있어야겠죠. 표준 음이 있어야겠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도덕적인 기준, 주변 사람들의 의견, 이것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만약에 없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사람들 되게 많죠. 굳이 하나님께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고난이 없으면 내 삶이 헝클어졌는지 튜닝이 안 됐는지를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닥쳐야만 내가 지금 이게 구멍 났구나, 이걸 게으르게 살고 있었구나, 이거 잘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나쁘게만 보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 두 번째 아내였던 브닌나가 한나를 격동시키지 않았다면 한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만큼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게 잘 풀리고 모든 게 평안한데 하나님께 굳이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그럴 일이 있을까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오랫동안 부르짖었어요. 왜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괴롭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신 겁니다. 만약에 바로가 굉장히 친절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주 잘해줘,
뭐 휴가도 꼬박꼬박 보내주고 보너스도 챙겨주고 그다음에 애굽 사람이랑 차별도 안 하고 오히려 막 잘 대해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애를 썼을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계속 그랬겠죠.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거 잘못된 거다. 우리가 계속 애굽에 살면 안 되는 거네. 하나님의 뜻을 표준음을 그것이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잘못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서 20년 살았어요. 근데 20년 사는 동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 라반이 자기 조카 야곱을 결혼할 때 라헬을 보내줘야 되는데 레아를 들여보내고 아내도 속이고 결혼식도 속이고 그 다음에 임금도 품삯도 10번이나 속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10번이라기보다도 더한 숫자인 거죠.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야곱에 거기서 20년이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필코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잘해줬다면 야곱이 굳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려고 안 했겠죠.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처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디자인하시고 내 삶 속에 허락하신 꿈과 비전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경고음입니다. 한나가 지금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도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늦게 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고 하나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고 찾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고난입니다. 시편 107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언제 부르짖냐면 근심 중에 부르짖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부르짖지 못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인생들이. 근데 근심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0단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해라. 지금 2021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려움과 눈물과 아직 해결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고 명령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불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아내 라헬도 마찬가지고 이 불임의 역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을 올려드리고 했을 때 또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 우리 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젊은 부부들 가운데 이렇게 임신한 형제들도 많고 또 예전에 알고 있었던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했던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다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계속 듣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한 고통을 오늘 한나도 역시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임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오늘 분인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수란 말을 썼어요. 대적, 원수라는 거예요. 그 불임과 멸시는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메시지가 됐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나가 잘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 넣어줘서
아이를 낳죠. 그때 임신했을 때,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라가 그 하갈과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던 여자인 거죠. 자기가 직접 이걸 해결해. 나는 멸시 받고 난 못 산다. 다 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그거를 아브라함한테 가서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겠다는 얘기한 게 아니라 사라가 하갈을 넣어줘가지고 그 임신한 거거든요. 근데 사라가 또 저 여자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둬. 그래가지고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엄청 센 여자였던 거죠.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라처럼 자기가 해결하지 않았고 또 브린나랑 싸우지도 않았어요. 자기 남편 엘가나한테 가서 하소연하지도 않았어요. 한나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와 고난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 다른 성도님이라고 상담해봤자 여러분 뾰족한 수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반에 60명 있는데 60등짜리가 59등이랑 이거 어떻게 푸는 거니 물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거 선생님한테 찾아가든지 1등한테 물어봐야지. 한나가 잘한 것이 뭐냐면 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이 문제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우는 것이죠. 한나가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여유와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것이냐? 우리가 살면서 문제 자체에 집중하잖아요. 내가 없는 것, 내가 속상한 것에 자꾸 내 감정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되게 삶의 질도 낮아지고 또 물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아니 여기 북가주는 IT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이 어려운 때 돈도 잘 벌고 평안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우리 집의 문제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남들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처량하게 보는 자기 연민,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내 이렇게 안 풀리지? 왜 나만 이러지?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는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나랑 비교하면 난 그 사람보다 나은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마귀는 나보다 잘나고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처량하게 만들고 불쌍하게 만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나를 불쌍하게 만드는 자기 연민으로 끌고 갑니다. 그 마귀 장난하는 겁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망정 내가 얼마나 처량한가,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뭐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신 밥입니다. 안 됩니다. 그거 선포해야 됩니다. 그거 만약에 선포하지 않고 물리치지 않으면 천국을 침노할 수 없습니다. 왜?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기가 죽어버린 거니까. 이미 의욕 상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오늘 한나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저 말을 하는 내 감정을 격동시키는 저 인간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감정에 집착하고 내 환경에 내가 이렇게 막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 딱 하나밖에 없어요. 조급함, 불안함. 이거밖에 없어요. 저 사람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 불안함.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환경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큰 그림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한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관점에서 나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본다. 그리고 둘째, 현재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앞으로 5년, 10년 후의 관점에서 나를 봐야 합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 관점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합니다. 여기서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여행을 하는데, 자, 우리 LA 디즈니랜드 간다? 그러면 차 타고 가는 동안 7시간 걸려요. 그럼 7시간 가는 동안 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피곤할까, 차가 막히면 어떡하지? 여기 광야밖에 없네. 당연히 광야밖에 없지. 그 7시간 중간이 다 사막이니까. 내 현재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내 현재의 감정에 자꾸 나 왜 이러지?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면 그 길 갈 수 없습니다. 7시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지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LA라고 하는 여행을 가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7시간 운전해서 가면 우리 디즈니랜드에 가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겪은 이 고난, 피곤함, 이거 다 잊혀질 거야 라고 하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현재의 내 삶, 그리고 내 기분, 내 감정,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걸 허락하셨나? 그거를 깨달을 때 중간 과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이걸 풀어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알면 고난의 과정을 견딜 힘이 생깁니다. 근데 고난을 이유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 나를 지금 훈련하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구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알면 이걸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걸 모르니까 뭐가 생깁니까? 내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방법은 뭐냐면 아직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았는데 억지로 응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억지 응답을 만들어내면 항상 부작용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그 과정을 견딜 능력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십자가를 안 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지려면 안 질 수 있죠. 도망갈 수 있죠. 예수님 또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런데도 십자가를 졌어요. 그 고난의 과정을 고스란히 견뎠어요. 왜요? 고난의 이유를 알았으니까. 고난의 이유가 뭔데요?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유였기 때문에 그 고난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고난의 과정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탁하건대 때가 안 됐는데 내가 억지로 응답을 만들어내면 부작용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려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애를 낳았어. 그게 이스마엘이야. 날 때는 좋았는데 지금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중동 국가 이슬람과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그때 하가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부작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개고생했나요? 그 장자권 때문에 그랬어요. 장자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인텐션, 의도를 알았으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조급해가지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장자권을 못 기다리는 거야. 어떻게 살아도 내가 뺏어야 돼. 그러니까 부작용 생겼죠. 어떻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자기는 도망자 되어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이렇듯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처음에는 자신의 고통 때문에 나아갔죠. 그런데 그 자신의 고통 때문에 어떤 서러움, 절박함 이런 것 때문에 나아갔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 주십시오라고 개인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누군데? 사사시대에 그 암울하고 칠흑 같았던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낸 이스라엘의 선지자이며 사사이고 제사장, 영적 리더인 사무엘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한나는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처럼 우리가 힘든 때가 없습니다. 온 국가적으로. 정말 더 힘든 건 뭐냐면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죽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불안함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많이 돈을 풀었는데 이거 나중에 뭐 버블 경제 때문에 다 주저앉는 거 아니야? 뭐 바이러스가 변이가 생겨가지고 백신도 만약에 안 들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막 불안함과 걱정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때가 없던 이때가 바로 어떤 때라는 겁니까? 튜닝 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환난, 그것이 개인적인 고난이든 가정의 어려움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나라의 뭐 혼란함이든 뭐든 상관없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불협화음이 난다는 거죠. 기타가 튜닝이 안 돼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막 우리의 불평, 불만, 원망, 탄식이 막 나온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소리가 올바른 소리야. 이 튜닝 소리를 여기다가 표준음에 맞춰야지 그 기타가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삶의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 삶의 문제를 저도 그렇고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첫 주부터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상에 닥친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찌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표준음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표준음이 하나님인데 그 영적 튜닝, 그 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오늘 한나가 행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표준음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다가설 때 뭘로 다가서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로 다가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로 표준음 내는 기계야. 이거를 막 많이 갖고 있어. 근데 자기를 거기다가 튜닝하진 않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 가득 갖고 있어. 그런데 그 말씀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 삶 가운데 녹여내는 일은 안 해. 그게 뭔데요? 기도하는 일은 안 해.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 여러분, 악기를 튜닝하지 않으면 여기 기타도 그렇고 베이스 기타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악기를 튜닝하지 않으면 서로가 협연할 수 없죠. 함께 하모니를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박살나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박살나는 겁니다. 그걸 불협화음 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확실한 튜닝은 기도입니다. 우리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언제든지 그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거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때 항상 그 첫 회복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기도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중보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방법도 중요하고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나 이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태도예요. 애리튜드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10절 한나가 기도할 때마다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눈물입니다. 눈물은 언제 흘리나요? 마음이 열릴 때 흘리는 거예요. 마음이 동할 때 흘리는 거예요. 간절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뭐 남편과 싸울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싸울 때 이렇게 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울면 끝나요, 사실은. 남자들이 되게 눈물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울면 남자들은 잘못을 안 해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눈물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통곡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내보이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이 나오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구로부터 위로받는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오늘 15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는 거를 통한 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건 약간 한국말로 어폐가 있는 것인데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마음을 pouring out. 그게 뭐예요? 물을 쏟는 거를 pouring out이라 그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지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내가 술을 먹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 감정에 취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팁, 그렇습니다. 토해내면 살아납니다. 독을 토하면 살아납니다. 지금 한나는 자신의 아픔과 눈물과 서러움과 섭섭함과 답답함과 시험든 마음 상태를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고 대적 분인나에게도 풀어놓지 않았죠. 자기 혼자 갖고 있었죠. 그러면 당연히 그 아픔과 이 독화살들이 내 안에 쌓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뭐가 쌓일까요? 비러네스, 쓴 뿌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는데, 많이 억압받고 자랐는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정말 상처가 안에서 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풀어내지 않으면 언젠가 꼭 한 번에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주기적으로 터지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잠잠하다가도 몇 달 지나면 이때쯤 되면 부부간의 관계가 터져버리고 자녀의 관계가 터져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몇 달 동안 잠잠하다 싶었다,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독이 안에서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인생에서 이렇게 막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는 분들이 계세요. 상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즉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는 거예요. 너는 왜 이러냐? 막 욕을 듣고 억울한 말을 듣고, 그거는 정말 멘탈이 강하지 않는 한 다 내 마음밭에 와가지고 독화살이 박히는 거거든요. 그거 참으면 계속 참아낸다고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요? 빨리 토해내는 거예요. 그거 딱 먹어서는 안 될,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걸랑 하나님께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토해내는 거예요. 눈물로 토해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눈물 많은 것이 복입니다. 우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내가 막 통곡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왜? 내 애통함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남자들이 참 억울하죠. 눈물이 잘 안 나. 남성들은 우리 원래 어렸을 때부터 어디 남자가 우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는 메커니즘이 없어요. 뭐 다행히 이제 뭐 50쯤 되니까 막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막 뭐 드라마 보면서도 울고 막 영화 보면서도 울잖아요. 참 다행이긴 한데 이게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남자들이 울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를 죽이는 거다 이 말이죠. 울며 통곡한다는 얘기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눈물을 주십시오. 통곡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십시오. 울어야 삽니다. 못 울면 죽습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 한번 보실까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다하고. 아멘. 히스기야가 이제 병 걸렸어, 너 죽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38장 3절에는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봤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도 보면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내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주십시오. 다윗도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도 많이 우셨어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마음에 찡하는 것조차 없나요? 내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주변의 아픔 때문에 함께 눈물 뿌려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눈물로 애통하게 기도할 때 해야 할,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한나가 12절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냐면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랜 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했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일주일 기도하다가 아이 관둬 이게 아니라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뭐예요? 모든 게 잘 풀려갈 때 믿음이 필요해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안 될 때, 어려울 때, 이거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럴 때 믿음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모두가 다 떨어져 나가도, 다 포기해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것. 여러분, 절망은 교만만큼 위험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절망이라는 게 뭐예요? 아직 하나님이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유 관둬, 때려쳐. 안 될 것 같아. 내가 포기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포기합니까? 절망은 오히려 교만입니다. 따지고 보면. 엘리야가 비 내려달라고 7번 기도했어요. 나만 장구도 자기 문둥병 고쳐달라고 요단강에 7번 넣었다 뺐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이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이 육체의 가시 이거 빼달라고, 이거 고쳐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애통하면서 끝까지 오래 기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를 하다가 내 뜻이 포기되어져요.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할수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시작한 기도의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끝까지 가는 것이고요. 잘못된 것이라도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중간에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절에 보면 한나가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들을 내가 낳아가지고 내가 예쁘게 키우고 내가 끼고 있으려고 아들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 이 기도가 나왔을까요? 한나가 처음부터 아들 주시면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한나가 처음에는 아들 달라고 나 원통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오래 하고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이거 나실인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서 주의 종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떠오르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떠오르고 어떤 장소가 떠오르고 방법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를 예언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막 열심히 오랜 시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 그 장소가 생각나. 그러면 여러분 전화를 하시든지 찾아가시든지 하셔야 돼요. 순종하시면 틀림없이 그것이 예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시키는 방법이라고 존 스토어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한나의 개인 기도죠. 아들 달라고. 개인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 해주신 것입니다. 자, 한나가 이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고 막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 사람이 영적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면서 술 먹은 술 취한 여자로 오인했어요. 지가 맨날 술 먹고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러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한나를 야단쳤어요. 어디 이런 데 와서 거룩한 데 와서 술 먹고 기도하고 그러냐고. 근데 한나가 원통함을 내가 아는 것 뿐입니다라고 자기를 얘기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란다라고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축복의 말씀, 여러분 저도 참 부족하지만 이 엘리 제사장 같은,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 제사장 같은 목사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이런 얘기 했을 때 아이고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아멘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마지막 절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엘리 제사장이 확답을 해준 거를 하나님이 확답해 주셨다고 아멘 믿고 가서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잉태가 된 것도 아니에요. 잉태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잉태될 거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한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야 너나 잘 살아라. 여러분 소망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열매를 얻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저 목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뚝, 믿음의 뚝을 높이 올려야 돼요. 문제가 막 물처럼 막 쏟아져 내려와요. 그런데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물이 아무리 막 넘쳐날 것 같아도 믿음의 뚝, 기도의 뚝이 이만큼 높아지면 어떠한 문제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나는 그 믿음의 뚝을 높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기도로. 그러니까 삶에 이제 뭐 분인 나가 약을 올리든 뭐 남편이 다 세 번째 여인을 들이든 말든 상관없어. 이제 믿음으로 끝까지 밀어붙이기 시작하니까 평안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조율 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율하라고 지금 경고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느슨한 삶의 줄을 팽팽하게 당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영광스러운 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비록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다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칭찬을 받았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것처럼 오늘 한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첫 줄을 고난 가운데 시작했지만 마지막 줄을 고난으로 끝내게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침노하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으로 기도의 뚝을 높이고 고난이 올 때마다 사람에게 전화하거나 쪼르르 달려가서 상담하지 말고 하나님께 통곡함으로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북가주를 살리고 미국 안에서 거룩하고 건강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영적 하모니를 내므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가사를 보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인생길이 고난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지만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하나님의 경고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튜닝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에게 달려갈 것이 아니라 예배로 달려가며 말씀으로 달려가고 기도로 달려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게 하시며 해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저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눈물로 통과할 수 있는 영혼의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응답을 만들어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랜 시간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응답을 천국을 침노함으로 얻어내게 하시옵시고 받아내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사업체와 온 교회를 하나님 복의 복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질병으로 어두움 가운데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고 좌절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애통함으로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며 악한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주시고 더러운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머리털 하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천국과 천사를 파송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옵시고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그 영광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께 나아가 하늘의 응답을 받겠다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
마음의 바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모든 믿음과 진리와 의와